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5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전달한 경계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당시의 교회 안에는요, 이단 사설에 빠지고 세속의 시류에 빠져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평소에 도사리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이 받아들였던 그 이단 사설을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죠. 어려운 그런 상황성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경건하다면,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다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 사설을 끌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해도 경건한 성도들은 거기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당시에 이 교회들이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네. 성도들이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단 사설들이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해 들어오면 거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교회가 흔들립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자 베드로 사도는 그걸 그냥 놔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서신을 통해서라도 이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베드로는 명확하게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집중시키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련과 어려움과 그 이단 사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이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 사도가 당시의 성도들을 겁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모습을 이 성도들이 알아야만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단의 세력들을 방비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굳이 이 어려운 이야기를 서신으로 써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 서신을 썼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은 이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신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위냐, 이걸 밝혀주는데 5절부터 8절까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에요. 인간들의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키셨고 그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키셨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도 5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불과 유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롯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8절까지 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시고 이런 징계를 내리시고 이러한 심판과 이 징계의 수위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9절에 넘어가면 어찌 보면 굉장히 희망스러운 이야기를 또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이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나 지금이나 그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돌멘소리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소리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세상이 악하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힘겨운 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지금 나 정도만 살아도, 이만큼만 신앙생활을 유지해도 이건 거룩한 삶이고 영적인 삶이다. 지금 나 정도만 돼도 이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 위안적인 발상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이 이 땅에, 이 죄악된 세상, 거룩하지 못한 이 땅에 굳이 놔두신 이유가 뭘까요? 야, 너희는 그 안에서 세상의 법칙대로 잘 살아봐. 세상과 버타여 살아봐. 세상 사람들과 누가 더 잘 먹고 잘 사는지 경쟁 한번 벌여봐. 하나님이 그걸 목적으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놔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라고, 이 세상 가운데 분별하여 살라고, 그 가운데 너희는 분명히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세상이 악하든 거룩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때야 돼요?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 시선을 못 두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못 두는 그 모습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데 사람의 시선도 함께 공존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여기 오늘이 베드로 서신을 쓴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분명하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단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시선에 영적인 고백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루셔야 될 십자가와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중간에 듬성 잘라먹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 선생님을 잡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인간적인 시선과 사람의 마음으로 본다면 베드로가 했던 이 언행은 너무 합당한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하고 뿌듯한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우리가 목적 삼고 목적 놓고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성은 어디일까요? 사람의 시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일까요? 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 위해 훈련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은요, 물론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며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몸부림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결별하는 대목이 그려지거든요. 창세기 13장 위에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땠냐면, 일단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지요. 그 당시에 달신을 섬기던 우상단지가 만연하던 곳이 바로 그 갈대아 우르지역입니다. 또 그 지역에서 대대로 그 우상을 깎아 만들던 그 집안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집안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까지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었어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있었죠. 안타깝게도 그 하란이라고 하는 형제는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기 이전에 그곳에서 죽어요. 근데 이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롯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형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이 조카 롯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기에 극진한 사랑으로 그 조카 롯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날 때에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 데라도 형제 나홀도 그의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 아브라함을 막바로 이끌지 않으시는 거예요.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를 살고 죽게 되고요, 그의 형제 나홀은 그 하란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명령하세요. 야, 너는 그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을 떠납니다. 근데 떠날 때 자신의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을 또다시 데리고 가요. 자, 그렇게 가나안까지 갑니다. 근데 가나안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영역이 확장되고 번성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요,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함께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던 그의 조카 롯도 함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롯의 재산도 또 롯의 범주도 점점 늘어나고 확장이 된 거죠. 가나안에 도착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조카 롯의 종들이 양을 치다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자,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자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나아갈 곳을 결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오늘날의 우리 이 의식이나 혹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보면, 그래도 윗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한 번쯤은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이럴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롯은 그런 게 없었어요. 이 중동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바로 자기가 나가야 될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찾다가 이 롯의 눈에 딱 띈 곳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소알 땅이에요.
그 소알 땅을 발견하고 봤더니 너무 비옥하고 아름답고 발전되고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이에요. 롯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자기 식솔들을 다 이끌고 그 소알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요, 분명히 이 롯의 인간적인 눈에는 정말 살기 편한 곳이고 정말 비옥한 땅이었지만 영적인 시선을 뜨고 그 소알 땅을 바라봤을 때 그곳은요, 죄악의 땅이었고 퇴폐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그 소알 땅 안에 어떤 성읍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굳이 이 롯이 이주하고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소돔 성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19장에 가서는 이 롯이 자신이 터닫고 살고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분명히 이 롯은요, 자신의 인간적인 눈을 뜨고 좋아 보이는 땅을 향해 나아갔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자리에 그냥 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일어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아멘. 너는 그 땅을 종으로 행하고 횡으로 행하라. 네가 발이 닿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대단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이루셨을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지쳐있고 낭망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뭔가 조금 응원하기 위해서 갑작스러운 이벤트를 만드신 걸까요? 사실은 그래 보이지만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선택해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고하신 복이에요. 근데 그런 복을 여태까지 쭉 끌어오시다가 왜 굳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선포하셨을까요?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그 순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완벽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잖아요. 그죠? 근데 순종을 했을 때 그 순종이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단순한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도 데리고 떠나고 형제도 데리고 떠나고 조카도 데리고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부터 하란 땅에 이르고 또 가나안 초입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그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롯을 포기하고 롯을 떠나보내는 그 순간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줄 수 있는, 즉 아브라함의 시선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시나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을 안 했나요?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 떠나라니까 떠났어요. 근데 그 순종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나요?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에 분명한 집중해야 될 주체가 하나님이신 걸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분명히 그 목적의식이 하나님과 함께함이고 하나님을 향함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혹은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모든 걸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라. 내가 도저히 저들의 온전치 못한 저 예배와 제물을 받을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집전 가운데 세상의 왕들, 세상의 집이 있는 자들에게 그걸 드려봐라. 그들이 받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래도 말을 듣지 않으시니까 그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도래하시기 이전까지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침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도 끝! 이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제물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복음서 시작되는 부분들을 보면요, 분명히 그 예수님이 도래하신 그 순간까지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성전 안에서의 성례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다는 건 그 400년 내내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식하지도 않으시는 그 기도와 그 예배를 그들은 끊임없이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만 집중된 예배로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경건할까요? 오늘도 왜 저러시나? 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이 말씀이 저한테 부딪혀요. 지금 목사인 저한테 부딪히고 있어요. 하나님, 목사인 제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데 혹시 그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며 제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제가 계속 부딪혀요. 그건 목사인 저조차도 그게 100%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혹시 안 좋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지금 힘든 여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교회들이, 이미 성도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시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한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여러분들 앞에 혹시 서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시선을 회복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영등포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의 시류들이 다가오고 이단 사설이 다가와서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려 할 때도 우리는 경건과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미션이라면 여러분 이것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경건한 주의 성도들, 믿음 위에 굳건히 선 우리의 교회가 되는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가 온전히 경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악한 세력들과 사단의 세력과 세속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려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굴하며 쓰러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세우심 속에 든든하게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간청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